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신은 참 신이시라.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고백했냐면 이방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참 신이시라. 자,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제 받으셨던 제가 그 이미지를 아직 공유를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개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을 잘 보시면 오늘 함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나누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개관 시간입니다. 개관 시간이에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목적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독자들과 1차 독자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초신자는 없을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이 바벨론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었죠. 특징들. 바로 그 특징들이 뭐였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꽤 괜찮은 신앙인들이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인스파이어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자기 공동체에 가서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나 그래도 뭐 다른 친구들보다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치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이었어요. 포기할 줄 아는 자들,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 그렇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회복을 삶의 우선순위로 그래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 안 세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삼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와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바벨론으로 귀환한 사람들 꽤 괜찮은 신앙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기 말씀 속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영적으로 계속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주 쓴맛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을 또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열심을 다했지만 좌절을 맛보고 패배감에 젖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지만 세상 모진 풍파 속에서 어느덧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회귀해버리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현주소였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꽤 괜찮은 신앙인이고 뭐 열심도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내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또 실패하고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당시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실패와 쓸맛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여진 성경들이 뭐냐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그런 역사서들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들을 회상하며 쓰러졌지만 패배했지만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후대의 자손들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성경이 바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그런 역사서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늘 반복입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어떨 것 같아요? 반복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우리 안에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역시 그 일들이 우리 속에서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복음서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저는 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서 중요합니다. 아주 좋아요. 복음이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무엇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느냐? 구약 성경 그리고 역사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책이었습니다. 한 책이었어요. 후대에 와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후대에 이 책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우리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생각하지만 원래는 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한 책으로서 이제 읽혀지는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 오늘 개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려요.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의견 차이가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에스라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썼거나 혹은 에스라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를 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들인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쓴 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짜깁기 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견해에 이제 한 표를 던지긴 하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기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알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진리를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그 역사 수업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 연대 뭐 역사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아주 참 은혜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발견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이제 배경적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바벨론 포로기 때의 국제 정세를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해서 그 중동 지역의 제국들의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디가 멸망당했죠?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아시리아, 세계사시가 아니라 아시리아라고 불리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근데 이 아수르, 아시리아를 정복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아있던 남유다를 마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냐 하면은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다 말상을 시키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이 나라의 주요한 사람들, 인사들을 다 어떻게 하죠?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하면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사상에 접어들게 만들어서 모든 민족성을 다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쓰게 돼요.
근데 이때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이 성경에서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이 왕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대표 인물의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꿈 해몽을 하고 세 친구들은 나중에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에서도 굉장한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뭐 총리에 오르게 되고 세 친구들도 굉장히 고위직에 오르게 돼요.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던 곳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많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는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 때도 이제 다니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알아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왕궁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아무도 못하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냐?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해석의 전문가 다니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이 벨사살 왕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습니다. 근데 이날 밤에 메데 바사라는 연합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돼요. 자, 메데 바사는 우리가 세계시사 시간에 배운 나라의 이름 지명은 메디아라는 나라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다 아시죠? 페르시아가 이제 대제국, 바빌론 다음에 이제 대제국인데, 사실 페르시아가 단독적으로 존재하기 바로 직전에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게 돼요. 이 메데 바사라는 이 연합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제일 처음에 이제 점령한 장군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다리오라는 장군이었어요. 이 다리오가 페르시아나 혹은 이제 메데의 왕족으로 또 그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연합국의 왕이었어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다리오 장군에게 이 바벨론 지역 전체를 통치하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줍니다. 왕직을 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으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이제 왕으로 섬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의 왕이 바로 이제 다리오 왕이에요. 자,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은 120명의 지방관들을 세웁니다. 바벨론 제국도 엄청 넓은 거 아니에요, 그죠? 120명의 지방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을 누구를 시키냐면은 누구 시킬까요? 다니엘을 시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개관인데 다니엘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 이면에는 이 다니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 때의 유명한 이야기, 사자굴에 다니엘이 이제 빠졌지만 이제 살아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죽고 나서는 이 연합국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제 아예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직접 이제 전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전체 엄청나게 큰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바벨론 성읍에 메데 바사 병사들이 들어오도록 그 정복당한 민족들이 성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정복당한 민족들이 어떻게 하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는 오히려 바벨론과 정반대의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의 사람들을 아주 등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지역으로 돌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들도 장려해주고 막 이런 정책들을 이제 쓰게 돼요. 그걸 시행한 사람이,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다니엘 역시 아주 고위 관료로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드렸냐 하면은, 이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고 같이 봅시다.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페르시아 왕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상황인데요. 자, 고레스 왕부터 시작. 아까 전까지 누구 왕했죠? 고레스 왕했죠. 그 다음 이제 고레스 왕부터 쭉 보는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캠피스라는 그 다음 왕, 이때는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요때가 바로 학계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아까 앞전에 얘기한 다리오 왕은 다른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데, 이때 학계와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성전 공사를 독려를 하시고 비로소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과 관련된 인물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스라의 2차 기원, 느헤미야의 3차 기원을 지시한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당시의 제국의 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상관관계, 있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자, 이 제국의 왕들에게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엄청 은혜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찾아가지고 다 적어놨는데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꿈 해석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방 제국의 왕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놀랍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후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나.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 착랑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들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총기를 찾고 하나님으로 총기를 찾고 고백한 내용이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그런 의문들이 다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너네들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이며 전능하신 왕이야 라는 것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남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에는 누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히 이제 다니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고백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들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 이후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근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언제 주어진지 아세요? 언제 기록된지 아세요? 고레스 왕 150년 전에.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고레스 왕은 이 성경에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줬을까? 누가 가르쳐줬을까? 고레스 왕이 누구를 아주 특별하게 등용했다 그랬죠? 제가 다니엘을 등용했다 그랬죠. 다니엘이 분명히 이거를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워낙에 이전 왕들, 이전 제국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레스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고레스 왕의 칙령 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니엘이 이사야서의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해줬구나.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걸 전해 듣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런 명령을 내렸구나. 자, 살펴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로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그죠? 내가 너에게 모든 나라를 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겠죠.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을 전해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가 고레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모든 제국을 건설하신 것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5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기초를 넣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조서를 내리고 공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이방 족속들을 향한 정책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냥 귀환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귀환한 겁니까? 역대 수많은 왕들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된 거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아,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대제국을 건설한 게 아니구나. 예언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이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150년 전의 예언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이제 준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일어난 일들의 이면에는 누구의 공이 있었을까요? 뭐 하나님의 100%긴 한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마 활약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이 역사들이 준비되고 계획되고 하나님의 때에 실현이 된 겁니다. 실현이 된 거예요. 정작 다니엘은 귀환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귀환하지 못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이미 나이가 80세에서 90세 사이 정도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긴 여행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특별한 명령을 주셨던 것 같아요. 무엇을 적게 하셨느냐?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에 다니엘서를 적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다니엘은 자기의 주어진 곳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귀환하지는 못했어요. 귀환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루살렘의 부흥을 사모하며 일했던 다니엘.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또 한 사람이 발견돼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발견되죠? 에스더가 발견됩니다. 그렇죠.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에스더예요. 자, 이 에스더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계획한 거의 될 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이 하만의 계략을 알고 모르드게와 그죠? 에스더가 담대하게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하만의 모든 계획을 저지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이걸 못 막았으면은 2차 기한, 3차 기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학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했더라면은 아무도 귀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1차 귀환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절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포로 귀환의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귀환 연대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죠. 자, 에스라서 1장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13장까지 총 3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귀환 파트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장까지. 2차 귀환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지도자는 각각 이렇게 돼 있고요. 칙령 내용은 이제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등장해 있죠. 귀환자 수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진행의 상황들도 간략하게 기록돼요. 제가 이제 오늘 집회가 끝나면 우리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에 제가 이 자료들 다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 받으신 오늘 그 주보 있죠? 주보에 보면은 거기 QR 코드가 3개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QR 코드예요. 글로 들어가시면 이제 자료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에스더는 대왕 대비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했던 하만의 모든 계획을 저지하게 되죠. 모르드기는 후에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됩니다. 귀환 전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왕실의 종교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라서 7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제 그렇게 바벨론 왕이 묘사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귀환하기 전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비선실세,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귀환한 자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경적으로 다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 이 과정들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실 두 부류였어요. 계속 남아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이방 제국에 남아서 계속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부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 파트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1차 귀환은 성전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성전을 만드는 과정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2차 귀환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스라가 이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만 있으면은 뭐 합니까? 그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말씀이 강력하게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혁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아주 강력하게 에스라가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사역은 이제 말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벽은 뭘까요?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방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들이 주어지죠. 세상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역할을 가장 1차적으로 잘 해주는 기관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여야 나 개인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죠? 성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벽.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은 영적으로는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쭉 다 끝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 안에 말씀에 부흥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우리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에스더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진 자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벽을 온전히 세워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